여러분들을 이렇게 딱 놓고 스스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조금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나는 그냥 뭐 이대로 살면 되지 뭐.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리고 나면은 마음에 늘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나요? 지금 질문을 못 알아들은 건가요? 다시 한번. 어때요? 조금 더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은 뭐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그러면서도 마음의 아쉬움을 늘 갖고 사나요? 전자. 네, 그렇죠. 왜 좀 더 잘해보고 싶은 이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재능 때문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이 재능의 다양성.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품은 완벽성이에요. 완벽함. 그러니까 더 잘해보고 싶고 더 발전하고 싶은 이제 이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항상 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꾸 못하게 막는 게 있죠. 못하게 막는 거. 예. 그놈이 나쁜 놈이야. 예, 자꾸 못하게 막는 그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놈이. 그래서 이놈이 만들어져 온 나예요. 얘는 항상 주저앉힙니다. 이렇게. 항상 부정적이고, 그리고 네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거예요. 네 나이가 몇인데 너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어. 너 그 나이에 이 나이에 뭐 한다고 뭐 필요하겠냐 너? 이런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얘는 항상 부정적이고, 만들어진 나는 항상 앞을 향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 3장 13절 14절의 이야기예요. 예, 뒤의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그거는 뒤의 것은 자꾸 생각하고 붙들려 있어봐야 이거는 더 이상 발전이 아니야. 앞의 것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지막 최고의 발전의 완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합체가 되는 거지. 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이 실현된 나라로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이 땅에서도 자꾸 그걸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자기 발전이 있고, 자기 발전이 있을 때 기쁨과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 대한 이런 거. 그리고 항상 어떠세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안 내려가고 계속해서 한 주, 2주, 한 달만 공부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약간 바뀌려고 하는 순간에 내려가는 거니까.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얼마만큼 그 안에 계속 젖어서 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후천적 성격이라는 게, 이 습관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후천적 성격이 이 습관이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아무 희망이 없는데 해봐야 안 돼. 근데 자꾸 듣고 자꾸 하고 자꾸 연구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나중엔 새로운 자기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자기.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대로 있어도 돼라고 하는, 한쪽에서는 옆에 사람이 네 나이가 몇인데 야, 너 네 자신을 좀 생각해봐. 이런 거. 옆에서 이게 이제 딱 가로막는 거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랬더니 마귀가 베드로를 통해서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 성품의 개발, 그 다음에 자기 재능의 개발. 항상 어떤 부분을 대하든지 여러분들이 늘 인식해야 될 게 이제부터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만들어진 내가 살아야 된다. 네. 항상 만들어진 내가 살자. 응? 만들어진 내가 살자. 그런데 막상 이제 앞으로 이제 목회 현장에 또 딱 투입돼서 가서 살고 가정에서 이제 가족들 뭐 만나고 이러면은 또 이제 만들어져 가는 나가 항상 그놈이 앞에 나타나. 네. 이놈이 항상 앞에 나타난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늘 인식해야 돼요. 의식해야 된다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죽은 자는 의식이 없어. 호의식이 없는 거야. 네. 근데 산 자는 의식이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만들어진 내가 살아야 돼. 네. 그리고 어떤 내가 상황을 딱 이렇게 대치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항상 검토를 해야 돼요. 아, 이게 지금 만들어진 내가 나타났구나. 아, 이게 지금 만들어진 내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놈이 벌써 나타났네? 아유, 다음에는 만들어진 내가 나타나야지. 이렇게 이제 항상. 그래서 자기 삶을 항상 이게 이제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딱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라. 네, 이런 게 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자꾸 이렇게 의식하고 훈련하면은 군인들이 가서 보면은 사회에서 말하던 스타일하고 이게 다르잖아, 이게. 이게 달라요. 너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거 저기 물이 순환되는 소리인가 봐요. 히타가. 그런 소리예요. 근데 못 오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잠들었나 봐. 그건 잠들었나 봐. 전화해봐요. 네. 깨우셔야 돼.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에요. 네. 지금 이 과정, 공부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과정이니까, 네. 자, 계속해서 10번만 이야기하세요. 자, 시작. 네, 만들어진 내가 살아야 돼. 자, 홍사모님만 한번 해봐. 시작. 만들어진 내가 살아야 돼. 네, 10번. 만들어진 내가 살아야 돼. 만들어진 내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도 그래, 오늘 내가 만들어진 내가 살자. 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만들어진 내가 살아야 된다. 네, 이런 의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내가 늘 갖고 살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3 액션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상 공부할 때, 3 프로덕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는 이제 프리 프로덕션. 네. 그 다음에 하나는 프로덕션. 또 하나는 포스트 프로덕션. 나는 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삶의 중요한 원리를 좀 발견한 게 있었어요. 프리 프로덕션이라는 거, 이거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상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시나리오 쓰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촬영의 현장을 가서 미리 살펴보고 오고 이제 촬영할 배우들을 미리 이제 헌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다 완벽하게 끝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가지고 이것 찍을까 저것 찍을까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딱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션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대로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배우들을 데리고 준비된 그림을 탁탁탁탁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내일 모레 할 것을 그 장소에서 같이 찍고 어떤 장면은 행복한 장면과 슬픈 장면을 그 자리에 같이 찍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나중에 또 와서 찍으면은 다 돈이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프로덕션은 이제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는 뭐예요? 이제 뒤에 다 찍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편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 속에 뭐 음악 넣고 영상 이제 자를 거 자르고 집어넣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막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시사회 하는 데까지예요, 이게. 그래서 시사회를 통해서 점검해서 이 부분은 더 보충해야 되겠다. 이 부분 더 빼야 되겠어. 여긴 더 음악을 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품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보면은 준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 우리의 그 이제 갑옷을 입으라 무장하는 그 부분에서도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예비하고 있으라. 뭐 주님이 오심을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 이거는 프로덕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니까 우리는 액션을 집어넣어서 프리액션. 그 다음에 액션. 그 다음에 포스트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대를 대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프리액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은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그 사람의 강점은 뭔지, 장점은 뭔지 미리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 그래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갔는데 가서 이제 준비된 대로 행동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제 전혀 돌발 상황이 벌어져. 왜냐하면 상대방이 열받아가지고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이제 전혀 내가 생각지 않고 아는 상황이 팍 터져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어떤 게 되냐면은 늘 훈련된 게 나타나요. 만약에 만들어져 온 내가 늘 훈련된 사람은 그게 그냥 같이 나타나는 거고 만들어진 내가 잘 훈련된 사람은 그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일이 막 다 뒤집어 엎어졌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면 이제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포스트 액션. 빨리 수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수습을 해야 될 거를 2, 3일 지나가면은 이건 이미 일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떤 거는 지금 수습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놔두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잘 정리해 가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내가 살아야 된다. 항상 일이 다 끝난 뒤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그때는 만들어진 나의 사랑성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이제 대처할 거다. 이제 이런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해 나갈 때 하나는 성품 개발이라고 그랬어요. 성품 개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능 개발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잘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쉽게, 좀 더 쉽게 해볼 수 없을까 이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행정 문제도 좀 더 간소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면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자꾸 이제 개발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떻게 오십니까? 예, 오세요.
응. 예, 너무 만들어진 내가 살아야지 고민하면은 저렇게 깊이 잠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자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막 책상 앞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잠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그러고 계속 하다 보면 그냥 거기서 엄청난 이렇게 영감이 쏟아질 때가 있어. 그러면 그냥 밤새도록 뒤척 하다가 나중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정리를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한번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딱 갔는데 아이고 내 속에 이런 게 다 있었네. 거기 가서 깨닫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면은 옆에 있는 천사들이 이게 참 기가 막힌 멍청이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아버지가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것도 저 멀리다가 숨겨놓은 게 아니고 제일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담아놨는데 이거를 제대로 쓰지 않고 세상에 가가지고 엉뚱하게 배운 이 못된 것만 가지고 일평생 살다가 왔으니 이게 참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야 뭐 사랑으로 봐주시겠지만 우리가 후회를 많이 할 거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내 나이에 뭐 이게 하여튼 그 나쁜 놈이 하는 말이야, 그 말이. 뭐 내 나이가 뭐 몇인데 무슨 뭐 내가 이 나이에 배우면 뭐 어디다 쓰겠어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이게요. 그러면서 만족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절대로 만족을 못해. 나하고 내기를 해도 좋아. 네. 그건 절대로 만족을 못해. 흘러갈수록 후회로 남아. 후회로 남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인생의 이런 모든 본질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만들어진 나는 계속 나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고 이게 있는 거야, 이 본능이. 근데 그놈이 앞을 가로막고 자꾸 포기하게 만드니까 원래 안에 있는 내가 어때요, 이제? 잘해보고 싶은 본능이 팍팍팍 하니까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게 갈등이. 그러니까 괜히 고민하지 말고 이제 뭐 하고 싶고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공부도 하고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네. 나이 생각해라고 저때 가서 이렇게 자꾸 붙이면 내가 안 그러고 옆에. 네. 딴 놈들이 끝나고 내 놈이. 내 놈이 안 그러고 딴 놈들이. 나이 생각을. 네. 놈이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본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거룩성도 24페이지. 이제 거룩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그동안 공부한 건 4개예요. 뭐예요? 첫째는 인테리어. 두 번째는 기쁨의 창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네 번째는 성공의 길. 이렇게 이제 4가지인데 이것도 이제 계속 이제 연구를 하면은 거기서 많은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양심, 그러니까 본능, 특성, 내용. 그러면 이게 더 광범위해지겠죠, 이제. 본능 부분을 또 연구할 수 있고 특성 부분을 연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잘못된 일을 딱 부딪히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이제 죄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딱 나타나거나 그러면은 여기서 저항이 일어난다고, 저항.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기능이에요? 예, 거룩성에서 나오는 본능이라고, 이게. 거룩성. 나쁜 짓 하는 놈을 보면은 화가 나는 거야, 이게. 이게 저항이에요, 저항. 예,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저항이라는 말을 다양한 면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이게 뭔가 이게 만들어진 내가 아니요. 그냥 어떤 문제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것도 만들어져 가는 나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불의 앞에서 뭐가 나와야 돼? 저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항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야. 저항을. 예? 폭력 앞에서 폭력으로 저항을 하면은 이건 이제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자유주의고. 근데 성경은 원수 앞에서 폭력 앞에서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성은 바로 저항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고 그러면서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여기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선은 과연 또 무엇인가? 예, 이런 특성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들이 가진 것이 하나는 성품으로 개발될 수 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그런 이제 재능이 이제 개발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랑성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랑 그러면은 이제 배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더 이거를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해하는 거야. 이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용납. 그 다음에 기다려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여기서 이제 광범위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용납할 수 없으면 이게 큰 문제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나를 용납을 못하면은 자기 학대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해 나갈 때 이걸 용납하지 못하면은 나를 용납하지 못하면은 자기 학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각 과제 속에 과제가 여기 있네요. 각 원석 속에 들어있는 좋은 성품 찾아내기.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한테 줘서 이 이외에 이 성품 속에 들어있는 좋은 점들이 무엇인지 찾아내보자. 예, 이런 것들이에요. 네. 자, 재능 개발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성품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성품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르면 못합니다. 모르면 행동 못해요. 사람은 아는 만큼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온유 그래도 온유가 뭐예요? 온유를 아무리 외쳐도 온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성품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온유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순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온유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온유가 뭐지? 아멘은 해. 온유가 좋은 걸 아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온유가 뭐 하는 거지? 저게 국 끓여 먹는 거야? 삶아 먹는 거야? 튀겨 먹는 거야? 저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거룩이 뭐 하는 거지, 저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 안에 들어있는 거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제일 좋은 거는 교회가 이런 틀에, 이런 프로그램 안에 딱 설치가 돼 있고 준비가 딱 돼 있으면은 누구나 딱 들어오자마자 거룩이고 뭐고 생각 안 해도 그 안에 다 들어와서 돌아다닐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제일 좋아요. 거룩하게 삽시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도 그 안에다가 딱딱딱딱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거룩함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이제는 재능 개발입니다. 사람 속에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 이것은 성품과는 또 다른 개발해야 될 분야다. 역사를 보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모든 능력은 어느 날 우주에서 설계 도면이 떨어져서 만든 게 아니다. 모두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사람 속에 나온 거예요. 다. 하나님은 인간 속에 인격성이라는 보물을 담아주셨는데 이것의 핵심은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 그리고 유일성 속에는 재능의 다양성을 담아두셨는데 생각은 이 재능을 찾아내게 하는 도구예요. 네. 생각의 기능이
돕지 않으면 재능은 전혀 발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게 만드는 또 도구들이 있겠죠. 우리가 어떤 때 생각을 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생각. 예, 문제가 생각할 때, 있을 때, 또 어디를 가든 일단 무엇이든지 호기심과 관심을 가질 때, 또 궁금하게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늘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지나가지 않고, 야, 이걸 먹으면서도 그냥 먹는 사람이 있고, 괜찮은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뭘까? 이런 사람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좀 더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사인을 보내. 어디로? 머리로가 아니고 재능의 다양성으로 사인을 보내.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한번 해봐. 자기 재능 속에 있는 거를 한번 해보게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죠. 저는 이 사람들의 제목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내 안에 천재를 찾아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인간 속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 내 안에 천재를 찾아라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이 천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누구든지 다 천재적 재능을 다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천재적 재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역할이 뭐예요? 이 천재적 재능들을 내가 끌어내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했어요. 자, 당신 속에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거인, 천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있습니까? 에휴, 뭐, 나 같은 게, 뭐, 그거는 목사님 속에나 있지요, 뭐, 나. 이러면 벌써 여태 공부한 거 헛고생한 거야. 뭐예요? 내 안에도, 네, 거인이 있다. 내 안에도, 네, 천재가 있다. 자기를 신뢰해야 돼요.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남이 나를 믿어줄 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이 당신은 잘할 수 있는데 아유 나 같은 게 뭐예요. 난 못합니다. 자꾸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미덕으로 여겨. 예?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물론 그 겸손한 의미로 이제 자기를 낮춰서 그렇게 한 번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래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실제로 아유 그건 뭐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뭐요. 네. 그리고 자기 재능 개발을 위해서 재능 개발을 위한 도구가 이미 여러분 앞에 다 놓여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이고 가족이고 내 목회 현장이고 그래요. 재능 개발을 하라고 그러니까 어디 뭐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유 조금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근데 내가 이 지금 내 부딪혀 있는 요 현장 환경에서 더 발전시키지 못하면 딴 데 가도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목회 현장 여기서 재능을 발휘를 해보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조금 더 잘해볼 수 있도록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효율적으로 발전된 내 재능이 내 영역을 바꿔줘요. 옆에 사람이 딱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거를 맡기는 게 좋겠다. 이거 환경보다는 이 영역을 맡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막 어떤 사람은 괜히 자기 환경 탓하고 뭐 탓하고 그냥 상황만 바꿔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바꿔줘봐야 그거는 다 똑같아요. 여기서
뭐 하는 그릇이 어디 나가면 뭐 한다 그런 말 있죠. 네, 집에서 새는 쪽박이 뭐 나가서도 샌다. 이게요 다 경험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 당신은 자신을 신뢰해라. 바로 당신 속에 들어있는 인격성 속에는 생각의 기능, 재능의 다양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할 수 있다. 그냥 yes I can이 아니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 자기 안에 있는 존재 재능의 다양성을 신뢰하는 거죠.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능력 중에서 평생 5% 10%만 사용할 뿐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뇌를 가장 많이 사용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아인슈타인도 10%를 넘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인간은 평생 5에서 10%의 능력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90% 이상의 잠재 능력이 사장되고 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 중에서 빙산의 일각만을 사용한 채 세상으로 떠나기 때문에 이제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잠재 능력의 한계점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처럼 잠재 능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숨어있는 힘을 의미한다. 이거를 목사가 써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리더를 키우는 긍정의 힘, 이 전도근이라는 사람이 써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잠재 능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속에 숨어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재능의 다양성. 어디 안에 있어요? 만들어진 내 안에 있는 거야, 이게. 만들어진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고 감동 안 받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가 다 이야기하고 하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5가지 이 속에 다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본능을 보고서는. 네. 자, 자기만의 재능을 찾아라. 겉보기에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하지만 마음속에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 속에서 나는 위대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 그 순간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아브라함 헤셀. 이걸 인용한 사람이 여기 리더 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영진이라는 분은 목사님이에요. 사람이 따르는 리더, 떠나는 리더, 이런 책을 쓴 분인데 좋은 책이에요. 자신이 가진 힘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 안에도 주인이 알지 못하는 금광이 숨어 있을 때가 종종 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 자신이 가진 힘을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가끔가다 사람 안에는 주인이 알지 못하는 뭐가 있어요? 금광이 숨어 있어요. 이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걸 개발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정보를 집어넣고 또 해야 될 이 청소년기 또 청년기에 로봇 노릇 한단 말이에요. 로봇 노릇. 예. 로봇 노릇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종 노릇하고 남의 애들 지 친구들 흉내 내느라고 애쓰고 탤런트들 흉내 내느라고 다 그 시기를 몽땅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몽땅 다. 답답한 이야기죠. 그런데 사회에 나가니까 직장에서 회사에서 다 뭘 요구해요? 네 안에 있는 재능 좀 꺼내봐. 근데 꺼내는 훈련을 뭐 언제 해봤어야지 이거.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교육이 이걸 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겠습니까? 네. 예, 저 뒤에 자, 잘 듣고 있습니까? 보니까 이 저 족구하고 다 피곤해가지고 눈이 깜박깜박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가 잡고 있어요. 네. 하여튼 족구에서 졸면 다 홍의식 목사님 책이며.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당신 안에 재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조너선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만나본 일도 없고 나도.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를 해주면은 공감대가 커져버리는 거야, 이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글쎄, 뭐 이게 아멘을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누구나 숨겨진 재능이 있다. 그건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과 재능과 남을 생각해주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그것의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읽다 보면 내가 하는 이야기 같아. 예. 봐봐. 사람은 누구나 숨겨진 재능이 있다. 그건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과 재능과 남을 생각해주는 마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자신있게 상대방에 드러내는데 매우 서투르다. 지금 만들어진 내가 나타나는 게 굉장히 서툴러요. 굉장히 서투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의 존재를 잘 모르기가 쉽고 안다고 해도 그것에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쩜 이렇게 구구절절이 진리의 말씀 같아? 따라서 그것들은 당신의 마음속 어디에서? 깊은 곳에 파묻혀서 점점 썩어가고 있다. 이걸 누가 썩이고 있습니까? 내가 썩이고 있는 거야, 그냥. 개발되지 못한 자신의 자질은 땅속에서 잠자고 있는 귀금속보다 더 가치 없는 것이다. 개발되지 못한 거는 이건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만일 당신이 그 자질을 곧장 캐내서 남들에게 보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결국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남 보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탓할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는 엄청난 광산이 있는데 그걸 개발하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상품이 내게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세상은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쓰려고 딱 불렀는데 이게 뭐 쓸 수가 없네, 이거. 아니면은 완전히 우리를 그냥 바보 멍청이 만들고 로봇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 아래서 써버리든가. 예?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히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돼가지고 5번 재판의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이 전 과정을 연구를 해보면서 나는 그 연구하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바울이라는 인물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우선 처음에 가가지고는 폭동에 의해서 붙들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천부장이 바울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네 할 말을 해라, 변호를 해라 해가지고 무슨 일이냐 해서 이제 공회를 열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총독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총독이 이 사람을 만나서 재판정을 열어요. 그러다가 총독이 바뀌었어. 새로운 총독이 재판정을 열었어.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기 위한 자료 정리를 위해서 마지막 아그리빠 왕도 초청해놓고 다 한자리에서 이 자료 모집을 위해서 바울을 변호하게 해요. 5번의 과정이 전부 처음에는 바울에게 다 불리한 재판정이 열려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거짓 증인들, 권력자들,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항상 모든 재판정은 마지막에 가면 바울에게 유리하게 다 돌아가요. 다. 이 원인이 뭘까? 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결국 나에게 유리하게 유익하게 선을 이루는 쪽으로 가게 만들 수 있다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배경이 뭐냐는 거야. 권력자들이 모여있고 대제사장들, 심지어 나중에 총독이 재판정을 열 때는 대제사장들이 변호사까지 대동해가지고 갑니다. 뭐 온갖 이야기 다 꺼내고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 바울에게 유익이 되도록 가버리는 거야. 이유가 뭘까요? 첫째 이유는 위에 계신 분이 그 재판정을 통치하는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위에 계신 분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밑에 있는 사람이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지금. 바울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위에 계신 분이 바울의 말, 바울의 하는 것, 바울이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울이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길 원하지만 하나님 뭘 어떻게 합니까? 응?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뭔가를 준비가 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자기 안에 있는 자질을 해서 이거를 풀어하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딴 사람 보고 나를 인정해 주세요 뭐 해도 다 소용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가진 전문성을 만들어야 된다. 아시겠죠? 우리 홍 목사님이 족구를 잘하니까 또 봐봐. 이순교 전도사를 지금 부르잖아. 네. 아마 이따 볼만한 게임이 될 것 같아. 네. 진짜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 목사님하고 좀 비슷한데 그 친구가 좀 젊어. 나이가 아직 40 몇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프로 생활을 좀 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볼만 할 거야 이제. 예. 그러니까 보세요. 상품성이 있는 거야. 족구의 분야에서는. 그러니까는 이 산속에서 부르는 거지. 여기 뭐 나도 있고 우장로님도 있고 다 있어도 그 분야에 상품성이 없으니까 그냥 옆에서 여기 좀 서세요. 여기 좀 서세요 하지. 예? 그리고 이제 치면 돈이나 내야 되고. 자기의 상품성을 만들으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괜히 상대방 원망하고 뭐 누구 원망하고 아니에요. 인생의 본질은요. 재능을 찾아서 정말로 이 사람이 이걸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오너는 절대로 그 사람을 안 놓으려고 합니다.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삼성이 그래서 좋은 대우를 해주고 삼성이 그래서 발전하고 삼성이 그래서 지독한 거야. 재능은 발전을 시키는데 이게 성품이 없어, 삼성이. 그러니까 성품까지 잘 개발이 되면 삼성이 정말로 멋진 기업이 되는데 뒤에서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잖아. 자,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의 말이요. 진짜 구구절절이 맞아요. 네? 나쁜 건 당신의 무관심이야. 자기 속에 이런 거 있다는 것조차도 인정도 안 해. 내가 나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 나한테 그런 재능이 있겠어? 네, 내가 뭘. 나보다 나은 사람이 세상에 수두룩한데. 그러면서 자신의 자질의 개발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오늘 하루가 지나가. 그리고 나서 또 뭐해? 후회하는 거야. 아무리 후회하지 말아요를 불러도 또 후회하는 거야. 네. 그렇게 되면 당신의 그 훌륭한 자질은 땅속에 썩어버리고 마침내 어디로 가버려요? 흙으로 가버려요. 이걸 누가 써놨냐면은 데일 카네기가 써놓은 이야기요. 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해.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2달란트짜리 5달란트짜리는 뭐예요? 가서 그냥 열심히 장사를 하는 거야. 자기 미천 가지고 열심히 개발하고 노력하고 해서 이익을 남겨.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한테 뭐 그런 게 있겠어? 아유 이런 거 가지고 뭘 해? 그냥 놀다 와.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그냥 열받지. 네. 자, 인간의 양면성. 숲이 우거진 곳에 우뚝 서 있는 나무는 장작이 되거나 대들보가 되거나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바위 또는 길바닥에 흔한 돌멩이가 되거나 위대한 조각품이 되거나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흰 종이는 휴지로 버려지거나 명작을 담는 화폭이 될 수 있다. 육중한 쇳덩이는 노깃으로 고철이 될 수도 있고 우주를 왕복하는 로켓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쇳덩이 자체는 엿가락 몇 개 값에 지나지 않지만 낫과 호미삽을 만들어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최고북? 어쨌든 차체로 쓰이면 그 가치는 더욱 커진다. 최고급, 맞아. 최고급 자재로, 차체가 아니라 자재로. 차체가 맞을 것 같아요. 차몸 만드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자신 속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아름다운 부분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프로화해라. 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보면 옆으로 새. 뭐냐면은 내가 이 직업 가지고는 내 재능을 발휘할 수 없어. 직업을 바꿀까? 하는 일을 바꿔볼까? 물론 경우에 따라 바꿔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재능 개발한답시고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는 이유로 재능 개발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있는 도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준 도구예요. 이 도구를 우선 개발을 해. 여기서. 이걸 가지고 더 낫게 만들어 봐. 예. 그러면서 나중에 아이디어가 이것보다는 저걸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랬을 때에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다. 현재 수학자 폰 노이만은 사람의 뇌 속에 있는 한 개의 세포 능력은 소형 트랜지스터 10만 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게 참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뇌 속에 있는 한 개의 세포. 이게요, 인간의 뇌 속에 세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혹시? 나중에 한번 연구해 보세요. 내가 이거 그 인간의 요 구조에 대한 크리스찬이 쓴 책을 봤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숫자가 많아요. 네. 인간의 잠재적인 에너지를 연구한 한 논문에서는 사람의 체중 1kg당 2300kW의 에너지 분량이 있는데 이것을 가치로 환산하면 5억 7천만 달러라고 밝히고 있다. 만약 체중이 68kg인 사람은 390억 달러의 가치가 나간다는 계산이다. 그러니까 뚱뚱하다고 그래서 속상할 거 없어요.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 사람의 가치는 억만장자 390명.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다. 자, 이 밑에 보세요. 모든 아이들은 천재로 태어난다. 10,000명 가운데 9,999명의 아이들은 부주의한 어른들에 의해 순식간에 천재성을 박탈당한다. 하나님은 천재로 만들어서 보내는데 이 천재를 다 바보 멍청이로 만드는 것이 누구다? 우리 부모 또 주변 환경이고 그렇다는 이야기. 예, 하피즈의 열어보지 않은 탄생의 선물이라는 시의 일부분이다. 당신은 태어난 날 받은 선물들을 열어보지 않았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든 선물들이 아주 많지요. 신이 당신에게 보낸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신은 주저없이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네 것이기도 하다. 당신은 태어난 날 받은 아주 많은 선물들을 어떻게 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는 어쩌면 KDM에 와가지고 인재사 공부하는지 몰라. 네. 근데 공부는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직 열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열어보자는 거지. 네. 열어보고 꺼내보자는 겁니다. 내게 주신 선물을 열어봐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 밑에는 장승수 씨라고 하는 이름. 네. 그가 막노동꾼의 서울대 수석 입학자라고 하면 대부분이 알게 된다. 막노동꾼이 서울대에 갔다는 사실 자체만 해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었다. 장승수 씨는 이러한 노력 외에도 포크레인, 조수, 또 오락실, 또 가스, 물수건 배달, 택시기사, 공사장, 막노동꾼 등을 전전하면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 수학했고 사법시험, 지금은 프로 복싱 테스트에 통과하여 프로 복싱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정말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멀티플레이로 삶을 살고 있다.
장승수 씨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술집으로 당구장으로 싸움꾼 고교 시절을 보냈던 적도 있다. 전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각종 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직업들을 전전하면서 변화를 가졌다. 한때 물수건 배달 일을 할 때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 달에 딱 이틀을 쉬고 30만 원 월급 받으며 매일 오토바이로 150km를 달리는 중노동을 했다. 결국 그는 배우지 못하면 어려운 생활을 하며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대학 진학을 생각하게 된다. 그는 공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공부가 해본 일들 중에서는 성공하기에 가장 쉬운 것이었다는 거다. 또한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 가장 재미있던 것이 공부라고 하며 책을 뒤적이다가 몰랐던 걸 깨달았을 때 느끼는 기쁨이 그 어떤 것보다 좋았다고 한다. 장승수 씨는 공부를 하면서 얻은 게 있다면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신을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경이며 가장 무식한 사람이다. 이는 자기 속에 들어있는 능력의 보물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갈 때 한마디씩 해요. 내 안에 있는 5가지를 쫙 훑어봐. 그리고 재능의 다양성. 그래, 오늘도 내가 이 업무를 잘 할 수 있어. 예, 그리고 내가 오늘도 설교를 하면 잘 할 수 있어. 예?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뭔가? 재능은 감추어진 보물과 같아서 이걸 찾아내서 전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의 것만 쳐다보지 말고 자기 걸 찾아라. 속에 있는 재능을 개발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 여기 보면은 뭐 목표 설정, 교육, 정보, 문제의 환경, 실패 과정, 멘토, 조언, 열정, 하나님의 도움. 이거 그냥 막 여기다 써놓은 거 아닙니다. 그냥.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스리는 존재는 사람이다. 달을 정복하고 스마트폰을 만들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도 사람이다. 당신 속에 있는 재능이 바로 그것이다. 그 재능이 꿈틀거리게 해라. 거인을 깨워라. 우선 인생의 꿈, 목표를 세워라.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을 때 재능이 꿈틀댄다. 만일 어떤 사람이 꿈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전진하고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는 어느새 뜻밖의 성공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환경이라는 것이 요즘의 현대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지시하는 형에서 알아서 해봐라는 형으로 많이 바뀝니다. 근데 이것이 지시하는 형은 사람을 기계화하고 로봇화하는 곳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전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알아서 해봐 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고 그런데 전혀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건 독약이야.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무기력증이 걸리고 적당주의에 빠져버려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리더십은 어떤 경우에는 지시해야 되는 사람은 지시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고 자기 재능을 개발하고 하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유를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봐.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시형보다는 뭐예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 보실 때 어떤 형이에요, 제가? 지시형이에요? 자율형이에요? 네, 일주일 내내 요즘엔 사무실까지 위에다가 올려놓는 바람에 일주일 내내 어떤 때는 목회자들하고 부교육자들하고 저하고 한 번도 안 만날 때도 덜어 있어요. 어때요? 그러면 부교육자들한테는 이게 어떤 좋은 환경이 나쁜 환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한테는 재능 개발을 많이 하라고 주는 거예요, 환경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는 도태됩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뭐 전도를 해도 이런 방법도 동원해보고 저런 방법도 동원해보고 또 더 좋은 게 있으면 가서 공부도 해보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내 안에 있는 재능하고 부딪혀요, 이게. 그러면 자기 것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전도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가진 노하우가 있어.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 경험과 자기 노하우예요. 이거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런 능력을 개발하고 만들어낸 사람은 여기저기서 다 필요로 해. 여기저기서. 그러니까는 그냥 야 좋다 오늘도 당회장 목사님 뭐 얼굴 안 보니까 뭐 좋다 이래버리면 이제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의 직장은 큰 기업들일수록 대체적으로 자율형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다 보니까 위에 과장, 원장 해가지고 막 밑에 들어간 사람은 그냥 기도 못 피고 의견도 제시 못하고 이러니까 회사의 회장이 딱 보니까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도 없고 문제는 위에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부장, 원장 위에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아이디어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전도 같은 것도 오래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 그러면 새로운 사람은 어장이 넓어. 근데 벌써 뭐 장로, 권사 이 정도 되면 이미 할 사람 거의 다 해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해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율성으로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능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부분들. 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뤄야